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상황들이 많죠. 도덕의 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들. 그리고 정의를 구축하는 방법들도 신이 없다면 좀처럼 세워지지 않는 개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있으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후 세계는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응보, 인과응보가 존재하는 것일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는 무엇이고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까지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들이 들죠. 예수님께서 온 천하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계시는 방법은 그리고 그 계심으로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지 여간 고민거리가 여간 고민거리가 많은 게 아닙니다. 궁금한 것들이 참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그런 고민들과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갖는 생각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논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문제 갖고 격렬하게 싸움됐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올 때는 둘이 손잡고 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놀라워하며 돌아갔어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인 이유는 가이사의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말 자체에 굉장히 큰 권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교사였다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 그룹. 근데 제사장 그룹은 오늘날의 목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내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종교가 성립될 수 있지? 이런 고민이죠. 근데 종교가 성립되는 데는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종교가 하는 역할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신의 능력을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즉 우리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포커스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거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죠. 무당 불러서 굿할 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서 무당 굿하나요? 아닐 겁니다. 무당 불러서 굿할 때는 질병을 쫓아내거나 애군을 쫓아내기 위함이죠. 즉, 이 땅에서의 삶의 관심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이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것이 단순한 논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철한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그래갖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와서 묻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채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부활이 있다면 재혼한 사람들, 그리고 아내를 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랑 부부 생활을 한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런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지옥의 부활이면 그게 기쁨의 부활이 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나는 부활했고 자녀들도 다 같이 부활했는데 나이대가 제가 이 나이로 그대로 부활하겠습니까? 애들은 저 나이대로 부활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비슷한 나이대로 연령대로 보일 텐데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느낌이 있을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란다. 너보다 조금 젊어 보이시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30절 말씀에 2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순간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머니가 하나님 품 안에 살아 계심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새로운 생명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고 완전한 생명이 될 것이고 풍성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풍성함 안에서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스러운 세상에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내 되시고 남편 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니까, 즉 그분이 우리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보다 더 크게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응이 33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그런데 질리지도 않는가 봅니다. 이들이 또 시험합니다. 또 시험해요.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나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못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딱 뭉쳐갖고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시험하여 묻되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본문 말씀이 큰 계명 논쟁이라고 불려져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 계명이 웬만한 사람들 다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었냐, 이 대답이 나오게 된 그 질문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골치 아프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그 둘 사이에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 그러면 7 난자랑 결혼했던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말했던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과 동시에 그들은 서로 부활이 있네 없네, 영이 있네 없네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 중이고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 별로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논쟁에 서로 합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쪽 학파와 저쪽 학파의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엄마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자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엄마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결국 엄마는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강하다고 대답하든 약하다고 대답하든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 시비거리가 생길 거죠. 그런 비슷한 논리 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건이 붙었습니다. 마음, 목숨, 뜻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목, 뜻, 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을 삼지 말라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저도 역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요. 지금은 제 아내에 대한 마음, 자녀에 대한 마음,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마음, 그리고 제 일신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요 안에 있음을 봅니다. 즉 하나님만 100%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의 99%를 차지하고 제 1%에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기보다 하나님께 늘 언제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시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재정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살만한 인생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교회의 안녕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을 99%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1%인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든 예화이고요. 부정적으로는 모든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과 경쟁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 마음의 100%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 하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그것 하나. 그건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부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안에 99% 있고 물질이 1%, 돈이 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99%, 하나님이 1%.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99% 있으면 그 90%로 1%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 물질의 부요를 더 크게 키우는 쪽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부터 어렵죠.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39절. 둘째도 이와 같아요. 이와 같다. 첫째랑 그 중요성에 있어서, 비중에 있어서, 경중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 똑같은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왠지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번져가 나가는 무슨 이렇게 기미, 주근깨, 여드름 이런 거 보면서 짜증 쏟으시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미용실에 갔다 와서 결코 머리 잘났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슨 머리가 개판됐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런 거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머리 어때? 괜찮아? 이 질문을 한 번 미용실 갔다 오면 좋게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10번 중에 9번 괜찮다고 그러고 한 번 안 좋다, 이상하다 그런 순간 다음날 바로 머리 바꿔버릴 태세예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10번 끝까지 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제발 안 믿을 거면 묻지 마.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키가 불만족스럽고 몸무게가 불만족스럽고 우리 아내 끊임없이 체중이 위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려요. 절대 못 보게 가립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는 안 올라가고 갔다 온 다음에 올라가고 그렇게 집요합니다. 이 500g이 빠졌네, 늘었네.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 되고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 잘하는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직장에 갈 수 있는지, 여자는 사귈 수 있는지, 결혼은 할 수 있는지, 결혼했더니 이제 애는 낳을 수 있는지 별 고민 다 들어야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포커스를 여기다 심어두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건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이웃사랑도 종교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까지도 결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데 피라미드를 쌓은 것이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집니다.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피라미드에 가서 봤더니 거기 돌 하나의 크기가 제 키를 넘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는 다 사막이에요. 도대체 그 큰 돌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옛날 기술로 어떻게 쌓아 올렸나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안에 그 그림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돌을 하나를 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돌 쌓을 때는 거기까지 쭉 길게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서 그 경사를 놓고 거기에 밑에 통나무를 두고 그 위에 돌을 얹어갖고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여기까지 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올라가서 올라가면 또 경사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이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래도 신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뭐가 신기한 거냐면 그 기술을 밝혀낸다고 해도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때 그 사람들의 힘으로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피라미드를 만들 수 없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을 옮기지 못하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막 두들겨 채찍질 하면서 막 그렇게 해갖고 피라미드를 쌓는 거죠. 이건 역시 불가능하답니다. 가능성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돌을 쌓는 것이 종교적 행위가 되면 가능하답니다. 종교적 행위가 되면. 실제로 그 돌을 쌓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돌을 쌓는 것, 피라미드를 쌓는 것, 이것은 니들이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돌을 쌓는다고 합니다. 이웃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웃사랑해라.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네가 구원받아. 그래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정도가 돼야 신앙과 믿음이 돼야 그래야 비로소 이웃사랑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3초 드립니다. 3, 2, 1, 땡. 아무도 못 맞췄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뭐 대답 좀 해봐요. 이 40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온, 땡. 몇 글자 안 되니까 다 찍어요. 율법 땡. 땡. 강령 정답입니다. 이 강령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강령. 여러분 강령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강한 명령의 줄임말 아닐까요? 오, 줄임말이 이때도 있었어? 그러죠. 여기서 강령이라는 뜻은요. 강자가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 강자. 한문으로 별이 강. 도대체 별이 강이 뭔지 저도 처음 들었어요. 별이가 뭐냐면요. 그물을 만들 때 그물의 줄기가 되는 굵은 줄이 있습니다. 굵은 줄을 중심으로 굵은 줄에다가 가는 줄들을 엮어서 그물을 만들죠. 이 굵은 줄을 별이라고 해요. 굵은 줄, 별이.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얘기는 이 굵은 줄을 쭉 잡아당기면 거기에 그물이 쭉 딸려오듯이 율법 중에 대표적인 율법 두 개다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이 모든 율법을 끌어당기는 핵심 줄이다 그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
십계명만 놓고 보십시다. 십계명.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삼계명. 제 삶과 내 이름을 망령되을 끼치지 마라. 사계명. 사사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줄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함을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까요? 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려 들까요? 왜 사람들이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노력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더 든다면 뭘까요?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죠. 그런데 놀라운 건 강령, 별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나에 대한 관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여야 하는 거지 내가 복받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예배를 지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딱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헌금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 지옥 갈까 이런 생각하기 힘들어요. 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를 위배하는 거예요. 저 이웃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해. 이런 생각은 가끔 한 적이 있어도 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랑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일 힘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다른 것은 쉽게 지켜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한다면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지켜도, 고린도전서 13장의 편대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온 율법의 큰 계명, 강령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용기다. 사랑은 용기다. 시작. 사랑은 용기다. 시작. 사랑은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용기는 어떤 두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용과 기다. 용은 뭘까요?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시죠. 사랑은 용서입니다. 두 번째, 기는 뭘까요? 응? 말해봐. 큰 소리로 말해봐. 기가 뭘까? 기똥찬 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달리 얘기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더 큰 사랑, 진짜 사랑은 뭐냐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자녀가 돌아올 것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녀가 자기 꿈과 뜻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재촉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용기다. 사랑은 용기다. 그런데 사랑은 용기인데 다른 관점에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와 무엇으로의 개념을 정립하는 겁니다. 어떻게와 무엇으로, 어떻게와 무엇으로.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의 5가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선물의 언어가 있고, 칭찬,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그리고 수고, 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되게 봉사, 수고, 헌신하는 쪽에서 사랑을 고백을 많이 느낍니다. 아내가 나한테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와이셔츠 다려주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빨래해주는 것, 그것에서 사랑을 느끼죠. 그거 안 한 채 집은 널브러져 있고 나한테 맨날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밥 준비하라고 그러고 말로는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있으면 개소리 하지 마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그렇게 안 다가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또 하나가 이제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뭐래도 음식이라도 하나 해주면 맛있어 소리를 해줘야 되고, 선물이라도 하나 사오면 고마워라고 말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거나 골라갖고 왔고, 음식은 무슨 이게 먹으라고 한 건지,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한 건지 이러고 있으면 남자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못 느껴요. 아무리 내 옆에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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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다 개소리로 들리죠. 남자들은 되게 이 인정하는 말과 헌신, 많이 그 사랑의 코드를 받습니다.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자들은요, 먼저 시간을 보내줘야 된답니다. 함께 있어줘야 되고, 스킨십을 적당히 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줘야 된답니다. 반지를 하나 끼워줘야 된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 소리를 한 골백 번은 해줘야 되고, 더불어서 집 청소도 해줘야 된답니다. 참 여자들은 요괴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코드가 맞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시간을 사랑의 느낌으로 받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안 보내주고 맨날 돈이나 주면서 야 노래방 가서 놀아, 친구들이랑 에버랜드 가서 놀아 이러고 있으면 애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몰라도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코드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코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늘상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웃의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웃이 필요한 방식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시 저는 이게 블루오션이라 생각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다 까먹어버리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제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닐걸요? 제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 처음 설교하는 것이 아닐걸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이 느끼죠. 그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대답은 하지만 그게 뭔 뜻인지는 사실 싹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편해요. 어차피 다 잊어먹었을 테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해도 상관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속 나갑니다. 어떻게와 동일하게 중요한 건 무엇으로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이 무엇으로의 개념이 마치 뭐가 냐면 내 힘으로 사랑할 거냐 아니면 상대방의 힘으로 사랑할 거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 제가 사랑합니다. 하영이 하경이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내가 아빠니까 니들을 사랑할 거야. 내가 사랑하고 말겠어 라고 하는 형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사랑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는 경험들 하시죠. 그러면서 내 눈을 찔러버리고 싶었던 순간들 계시죠. 그게 자기 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여러분 저는 청년회 때 그런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할 것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믿을 것인가, 내 사랑을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를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전 협박하지 않았어요. 협박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둘 다 사랑의 고백을 했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반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둘 다 자기 힘으로 사랑하다가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힘에는 반드시 한계가 도달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의 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의 힘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내 의지로 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다른 의미죠. 즉 율법을 지킬 때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한테 반해서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 뿅 가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게 뿅 가서 내게 뭐 해주기를, 내가 뭘 기뻐하는지를 고민해서 그거 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다 경험해봤을걸요. 결혼할 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그에게 콧각자 딱 씌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아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녀를 사랑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 앞에서, 저 회사 앞에서 기다려서 잠깐 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만나야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퇴근해서, 예전에 차비 없을 땐 걸어서 뭐 1시간 2시간씩 만나러 갔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네 집 아들은 대전에 뭐 대구에 뭐 만나러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갈 수 있을 뻔했던 걸 간신히 말려놓고 그렇기도 해서, 이 사랑은 거리도 뛰어넘게 하고 국경도 뛰어넘게 합니다. 그 사람한테 반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죠. 저 매운 음식 못 먹습니다. 우리 아내 만날 때마다 맨날 떡볶이집 가. 우리 아내는 저를 안 사랑했구나, 그것만 보니까. 나 몰래 뭐 고추장 들이부어 그냥. 매워서 못 먹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뿅 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 우리 아이들이 시켜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나한테 구박받거든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이럴 때 그 얘기 말고 할 게 없어요, 딱히. 신장하실에서 애들 봤을 때요,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애들 사랑스럽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애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내 이 얘기만 하면 집에 가면 안 해갖고 그래요.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죽을 수 있다 소리,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랬단다. 난 니들 사랑해. 날 닮아서 더 사랑했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거 가짜라고요. 하나님 네가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도 가짜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저 아이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요. 저 결혼 못할 것 같았는데, 나를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여자 하나를 만나서 서로 콩깍지 씌워서 결혼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것도, 폴란드에 집회 갔다 오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내일 강의하러 가는데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죠. 제가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건강으로도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내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난 내 아들을 온 세상과 맞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아들의 털 하나를 뽑아갖고 온 인류가 유익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이의 털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난 안 건드려. 우리 딸은 뜯어버릴 거야, 아마. 네 털 뽑으면 세상이 유익해진대. 청태도 쫙 그냥 확 뜯어버리지. 그러나 저는 털 하나 안 건드릴 거예요. 그만큼 나는 아들이 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그 아들을 나 하나 살리자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까.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님들, 내게 주신 이 목회 사역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 이게 다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딸아이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줬던 넥타이 지금도 맵니다. 정말 촌스럽지만 매요. 좋아합니다. 저 정말 좋아해요. 누가 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날 닮아서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이 낄 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질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면 복받아,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 얻어,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웃의 아름다움을, 이웃의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 관점, 믿음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내 이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들, 이웃들, 여러분의 이웃에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단 숭배하고 있는 그 원수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관시켜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위대한 남자신, 여자신들이요. 남신, 여신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완성되었을 때, 프라모델을 다 조립했을 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준의 사랑 우리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좀처럼 지각되잖아요. 너무 큰 것은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좀처럼 인지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정말 개나 줘버리고 싶은 심정일 때가 참 많죠. 이웃뿐만이 아니라 형제도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연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율법인 겁니다. 이걸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무시한 채로 다른 계명 열심히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일 성수, 11조, 전도, 성경 읽기, 기도하기, 40일 금식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뿐입니다. 놀랍게도 이거를 나 대신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범죄한 결과는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행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실 수 있죠. 그분이 행하신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세 전부터 늘 해오던 일이었어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주님이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건 늘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가치가 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우리는 참 부족한 자고 죄 많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영광스러움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단장한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신랑이 쳐다보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 때 비로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내 앞집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말할 땐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용하려고 사랑한다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였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였을 때가 많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일 때가 지극히 적었음을, 아니면 어쩌면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흉내라도, 그 시도라도 내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그 사랑을 실현하고 맛보진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온전히 사랑의 충만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의 시도들을 살아가며 사랑의 시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